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말미를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살려내셨을 때 믿을 수 없는 소식이죠. 어떻게 이미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시체를 이렇게 살게 했다는 그 소식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죠. 이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불과 얼마 전에 이 초막절 그 마지막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눈을 뜨게 했었던 그 기적만 하더라도 참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능력인데 이제 완전히 죽은 것이 확인된 시체를 살려냈다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그런 능력이고 그런 기적이어서 이런 일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권력 유지에 치명타가 될 거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당시 유대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를 불이 나게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의를 합니다. 더 이상은 이런 예수를 살려둘 수 없다.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수님께서는 이 베다니 유대 땅 나사로가 있었던 그 가정이 살고 있었던 베다니 유대 땅을 떠나서 요한복음 11장 54절에 보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거처를 옮기십니다. 베다니에서부터는 약 북쪽으로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마을인데 단순히 무서워서 죽는 게 무서워서 도망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줄곧 말씀해 오셨던 인자의 때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그 복음의 증거가 무엇인지가 확인이 되어지는 그때를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 있고 그 말씀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에브라임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죽음 이전에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셨던 이 에브라임은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봤을 때도 나왔던 그 지명인데 이 에브라임이라는 곳은 유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가장 죄악되고 더러운 그 동네라고 이제 지목을 하고 그래서 그쪽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마리아의 다른 이름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 전체에서 그 임마누엘에 대한 복음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최초로 그 말씀하신 이사야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유다의 거짓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유다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간접적으로 유다를 침략했었던 유다를 괴롭혔었던 아람과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때 거기에서 그 말씀 가운데 에브라임이 나오는데 이 에브라임은 곧 사마리아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이미 공표하신 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7장 8절 9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르말리아의 아들은 이스라엘의 18대 왕이었었던 베가를 가리킨다는 것을 7장 1절에서 우리가 읽었었죠. 이사야서 7장 1절이요. 그리고 끝으로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아람의 수도였었던 다메섹이 곧 아람 그 나라 자체를 가리키고 있었던 것처럼 에브라임,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북이스라엘입니다. 이 에브라임의 수도였었던 사마리아는 곧 에브라임 그 자체를 의미하는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과 그 수도인 다메섹을 뭘로 같이 보시는 거냐 하면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와 연결시켜서 이게 다 똑같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거든요. 아람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나아만 장군의 나라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고침을 받을까 하고 있다가 어쨌든 요단강에 가서 이제 몸을 씻고 고침을 받은 이후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 전에 이제 내가 거기로 돌아가게 되면 또 역시 그 나라가 섬기고 있는 어떤 우상을 섬길 것인데 내가 어찌하리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에 이 아람은 그 힘과 풍요의 신인 림몬 우상을 섬기는 나라라는 것을 알려줘요. 나아만 장군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에브라임, 이스라엘 땅은 림몬, 그 다음에 모압의 그모스, 이런 우상을 섬기는 나라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나라라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미 그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라의 대명사인 이방 나라의 대명사, 그 아람과 다메섹, 그리고 그것과 똑같은 처지에 이 사마리아와 에브라임이 놓여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대로 다시 돌아오면 이런 에브라임, 그 사마리아를 수도로 한 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서 만나게 되는 그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5 남편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을 제가 설명할 때에 인용했었던 열왕기 하 17장 24절 이하의 그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이미 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이 사마리아 땅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의 혈통은 아예 사라져 버렸고 거기에 5개 외국 나라 사람들을 들여와서 종교적으로 보나 신앙으로 보나 혈통으로 보나 완전히 섞여버린 어떤 이상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 땅이 되었던 곳이 바로 사마리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반대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내세우는 것은 순수한 혈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받은 깨끗한 피가 그들에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자랑이라고 예수님 앞에 내세웠던 거고 사마리아와 같이 하는 이러한 순수한 혈통이 말 그대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백성이고 그래서 이런 순수한 혈통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사마리아를 제외한, 에브라임을 제외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원의 기준이 혈통이 된 거죠. 가문이 된 거예요. 어떤 가문을 이어받았느냐가 구원의 기준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역시 반대로 그렇지 못한 혈통을 가지고 구성된 사마리아 에브라임은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땅으로 보이겠습니까? 구원을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아주 죄악되고 더러운 땅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땅의 대명사가 사마리아였다고요. 에브라임. 이게 예수님 당시 유대 전역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었던 사마리아인 본인들도.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물 한 모금 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요청을 이 수가성 여인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왜 나한테 말 거냐? 말도 섞으면 안 돼요. 더러우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사도 요한이 하는데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예 말도 섞지 않는 거예요. 왜요? 더러우니까. 거기는 구원이 없으니까. 이게 이스라엘 땅에 만연했었던 종교적, 율법적 견해예요. 분명한 지역 차별. 사마리아에 대한, 에브라임 사마리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철저한 무시. 그 지역적 비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이스라엘, 사마리아 전체를 포함한 그 땅에는 누가 보더라도 소망 없는 땅의 대명사가 에브라임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려고 그래도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고 베레아 지방으로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서 올라가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막 직진해서 가버리시니까 제자들이 놀랐던 거예요. 그 땅을 거쳐가면 안 되는데. 에브라임은 이 사마리아를 포함하는 일종의 나라 이름처럼 부르는 지명이었기 때문에 에브라임은 곧 사마리아였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육적인 혈통과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만 거하시고 있다고 믿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의 율법적 기준으로 보면 사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완전히 버려진 이미 심판받아서 살 소망이 끊겨진 가장 추악한 곳의 대명사였던 거죠. 그게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신 거예요. 그 더러운 땅에 소망 없는 율법에 의해 사형당하게 될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유대에는 있을 곳이 없었던 겁니다. 그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의 땅이 에브라임이었던 거예요. 율법이 진리인 자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성전이 생명이었던 자들에게 내어 쫓긴 예수님께서 에브라임으로 피할 곳을 삼으셨다는 것은 에브라임은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땅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등진 진리의 그리스도인 예수께서 오히려 거기로 피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는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유일한 진리와 소망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었다는 말씀이에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어차피 그게 아니라면 거기까지 가실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리스도의 진리가 거할 곳이 그 진리가 거할 곳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를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이나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믿는 이가 많아졌다라는 기록은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가 유일해요. 거기서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지 않으셨어요. 그냥 얘기하셨어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유일하게 아무런 기적이나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님과 나는 말씀만으로도 믿음의 사람들이 생겼다고 기록한 동네는 에브라임 사마리아밖에 없다. 유대인들은 더럽다고 한 그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그 땅. 요한복음 4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더라.
놀라운 거예요. 이런 기록은 예수님이 가셨던 모든 동네를 통틀어서 에브라임이 유일해요. 그래서 오늘 12장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기 전까지, 다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유대 땅으로 올라오시는 이 땅은 무슨 땅입니까? 율법과 제사가 진리가 되어 있는 곳의 대명사가 아닙니까? 나가서 우리의 몸뚱아리를 반드시 성전 어느 구석인가 쳐놓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 율법이 진리가 되어 있는 곳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래서 자유케 하시는 그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랄한 죄인을 죽이는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 율법과 진리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죽음을 앞둔 마지막 시간을 에브라임, 사마리아에서 보내시고 다시 그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유대 땅으로 돌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뭐 이런 말이 나오니까 뭐 많이 믿었네, 알고 보면. 근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일이 너무 대단한 기적이니까 어떻게 안 믿겠어요? 그 능력을 어떻게 거부할 수가 있겠냐고요. 산 증거가 있는데, 무덤에 묻혔었던 시체가 있고 그것이 다시 나와서 멀쩡히 산 사람이 되어 걸어다니고 있는데 뭐 어떻게 이걸 거부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 5,000명 먹이신 요한복음 6장에서도 사람들이 막 찾아다녔어요. 라피오 어디 계시오니까, 겨우 만나니까 이제 왜 여기 와 계셨었어요? 예수님께서 반갑게 나를 그렇게 간절하게 찾아다녔니? 일로 와, 내가 같이 말씀 나누자. 안 그러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불렀으니까 찾은 거 아니에요. 이 먹는 것과 배부른 것에 이 환장한 인간들아 라고 사실은 책망하신 거라고요.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 아니면 살 수 없는 너희들을 향한 복음의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먹여주니까, 그냥 빈들에서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그곳에서 막 배불리게 해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작정하고 있었어요. 이거 세상 임금 삼자, 이거 뭐 없는데 막 먹여주고, 죽은 사람 살려내고, 그런 사람이 만약에 나라의 왕이 되면 이건 그 나라는 굉장한 거 아니에요? 그냥 복지 혜택 이런 거는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의료 혜택이 뭐가 필요가 있어요? 그냥 바로 살려내는데, 나오라고 하면 나오고, 막 일어나고, 막 달리다 하면 그러면 다 일어나는데. 굉장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임금을 안 삼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마 요한복음 19장이나 20장에 갔을 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오겠지만,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에게 남은 시간이 정확히 얼마인지 그 시점을 구체적으로 알게 해주는 기록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겁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에브라임에서 다시 또 남쪽으로 25km를 걸어서 내려오신 거예요.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6월절 며칠 전이요? 6월절 엿새 전이에요. 근데 다음 장에 가보면, 벌써 읽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13장 1절에 가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6월절 전에 세상을 떠나시는 거예요. 예수님 본인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죽는 마지막 장면이 기록된 요한복음 19장, 다른 복음서와도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어쨌든 19장에 가보면 19장 14절에도 나와 있는데,
19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리고 이날은 준비일이라. 파라스퀴에 투 파스카, 6월절 준비일 이렇게 돼 있어요. 6월절 하루 전날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것도 안식일이래요. 이거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안식일이 그 6월절이 좀 다른 날이에요. 큰 날, 메갈레 헤메라. 이거 아주 메가데이거든요, 아주요. 아주 뭔가 중요한 대단한 그런 큰 날이기 때문에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안식일과는 뭔가 다른 안식일이라는 힌트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율법의 규정이 있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루 안에, 그날 안에 그 시체를 갖다 처리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이 언제 실질적으로 돌아가셨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무슨 요일에 돌아가셨느냐가 중요한 건 분명히 아니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할 건 지금 제가 미리 말씀드린 요한복음 13장 1절도 그렇고 요한복음 19장 14절 30절도 그렇고 마태복음 27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5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23장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은 6월절 전, 더 정확하게는 6월절 준비일, 6월절 하루 전날을 6월절 준비일이라고 불렀거든요. 6월절 전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접근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복음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율법의 그 제사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어요. 6월절이 이르렀을 때 6월절 희생 제물을 준비하고 6월절 전날 준비합니다. 그 어린 양을. 그래서 6월절 전날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6월절 전에 출애굽하는 그 상황에서는 그 문 주위에 다 바르게 되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만드신 거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과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아무 때나 돌아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아직 인자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또 우리가 오늘날 현실적으로 보면 이 종교적 기독교가 갖고 있는 거짓말, 그 거짓된 주장과 잘못된 절기에 대한 고발이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아마 19장 정도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시간적 배경이 6월절 엿새전, 프로 헥스 헤메론 투 파스카, 그 6월절 6일 전이라는 의미는 십자가 전까지 이제 며칠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5일 남습니다. 닷새 전입니다. 그리고 12절에 가보면 그 이튿날, 다음 날이라는 의미의 헬라어 시간부사 그 에파우리온이 나오는데 12장 12절에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이 명절은 6월절이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다. 그러니까 그 이튿날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시간적, 이 장소적 그 배경은 장소로 보면 예수님께서 에브라임에 계시다가 베다니로,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날 베다니에서 또 오리쯤 된 한 3, 4km 정도도 채 안 되는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이동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움직임이에요, 지금요. 시간으로 보면 6월절 엿새전과 그 이튿날이라 그랬으니까 십자가 달리시기 며칠 전, 5일 전과 4일 전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12장의 상황은 장소와 시간 모든 면에 있어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 앞으로 거의 다 도착해 있으신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말씀 사역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늘 말씀해 오셨지만 더더욱 이 시점에서는 예수님의 시선은, 예수님의 마음은 완전히 십자가를 향하고 계셨던 거예요. 말씀에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그 죽음을 통하여 완성되는 하나님의 약속에 더더욱 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 개의 단락으로 나눠볼 수가 있지만 그 내용으로 보면 하나예요. 당시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겠지만 물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은 모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어쨌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 초점이 맞추어진 그 일관된 복음, 스타우로스의 복음. 다시 말하면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지, 그 길에 대한, 스타우로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둥, 그 언약을 의미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서 이루어진 분명한 증거가 있다라는 말씀이니까. 그 일관된 복음에 집중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에브라임을 떠나 유대 땅 베다니,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만난 오늘 12장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알지도 못하지만 복음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모든 관심은 나사로까지,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신 예수님의 대단한 능력에 흥분하고 있고, 그래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버린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이튿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대대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환영했었던 인파들, 그리고 빌립에게 찾아와서 빌립이 다시 안드레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빌립과 안드레가 같이 예수님께 가서 외국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헬라인들이 찾아왔어요. 그 예수를 우리가 만나보고 싶다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도 아닌 외국 사람들이었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유월절을 지키러 온 건지 아니면 그냥 관광으로 온 건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예루살렘에 왔다가 어떻게 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겠냐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특별 요청을 했던 사람들, 그들 모두가 포함이 됩니다. 뭐예요? 복음을 알지도 못하지만 복음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된다. 왜냐하면 이건 제가 평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평가하신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을 다 만나신 후에 복음의 에필로그처럼 기록한 오늘 말씀 37절부터 보면 이들 모두가 예수님을 결코 믿은 게 아니다, 그런 건 믿음이 아니라고 단언하고 계셔요. 예수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낙이 타고 들어오는 나사렛에서 난 전혀 환영받을 만한 어떤 그 가문의 사람도 아닌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종려가지 왕에게나 흔드는 그런 열렬한 환영을 했던 사람들, 또 외국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사람들, 예수님한테 우리가 보기에는 다 호의적이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참 가슴 아픈 얘기지만 호의적이고 환영한다고 꼭 복음 안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환영한다고 복음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니라고요. 11조는 내는 게 아니라고, 교회는 가는 게 아니라고 하면 좋아합니다. 그랬다가 진리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의 육체의 모든 소욕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는 죽음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뭔 소리냐고. 오히려 화를 내죠. 예수님께서 그들은 전혀 믿는 게 아니라고 하신 그 말씀들을 더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이 친숙한 이사야서 말씀까지 인용하시면서 그들에게 믿음 없음을 확인을 더하고 계셔요. 37절부터 그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36절 중반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그 앞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라고 했을 때 그 그들을 로 번역된 이 아우톤이라는 헬라어 이 대명사 이 3인칭 복수인데요. 그것은 이 36절 이전에 나왔었던 그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12장에 등장한 향유를 부은 마리아, 그걸 아깝다고 뭐라고 그런 가룟 유다, 예루살렘에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환영했었던 인파들,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제자들에게 특별 요청을 했었던 몇 사람, 이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 그들에는요.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엠프로스텐 아우톤, 그들의 면전에서 그를 보여줬지만 그를 믿지 아니하니. 11절에서는 믿는다 그런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이사야서 53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의 나음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현실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복음의 사역이, 구원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예고하고 있는 그 말씀 제일 앞에 등장하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수사의문문이에요. 이사야서에서는 수사의문문이 굉장히 많다 그랬죠. 수사의문문은 그러니까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확실하게 대답이 정해져 있는데 그냥 이렇게 던져보는 어떤 그런 의문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없는데 불구하고 그게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이 없다 라는 그 질문이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의문문이 수사 의문문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죠. 믿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주의 팔은 주의 백성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원하시는 주의 팔, 여호와께서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도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나 시편에 나오는 주의 팔은 구원하시는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믿었으며 구원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아무에게도 구원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메시아를 늘 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39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원문은 이거 어디서 나온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어디요? 6장에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 세라핌, 그 스랍, 그게 천사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제가 많이 이렇게 설명드린 거기서 나오는 그 말씀,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인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제 가택연금이 돼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그냥 흩어져 떠나가는 상황을 보고도 또 이 말씀을 하거든요. 이 40절 말씀을 사실 정확하게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이사야서 4장 6장 9절 10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읽어보세요. 이건요. 또 역시 수사 의문문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의 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제 이사야가 제단에 되었던 그 숯불을 자기 입술에 대니까 그 죄가 사하여졌고 그 입술이 정하여졌다 그랬을 때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랬을 때 나를 보내주셔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기 위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어떻게 할까 할 때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10절에서 나오는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의 목소리를 듣게 하려면 이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나이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이거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보셔야 됩니다.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거기 뒤에다가 한 가지 접속사를 하나 넣어볼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렇게 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도록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을 거냐 하면 귀로 듣는, 눈으로 보고 그 말씀을 눈으로 보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으로 마음으로 깨닫고 오케이 이 말씀이구나 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고침을 받을 수 있죠 라고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뭐를 하라고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게 하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을 내부거든요. 심장을 멎게 하는 거거든요. 딱딱하게 만들어버려요. 하얼어택이에요. 생명으로서는 보세요 여러분. 눈이 감겼는데 뭐 존재가 되나요? 깜깜해 보세요 정말. 내가 나를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내 앞에 누가 있는지를 볼 수 없다고요. 그 어둠 속에서는. 존재 자체가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40절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들으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뭐 고침 못 받게 하려는 거야 이거? 이런 쪽으로 그냥 읽고 여기서 헤매시면 안 된다고요. 다시 원문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돌아가서 그 말씀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가 다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러니까 주를 보지 못했잖아요. 자기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주의 영광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한 어떤 영광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니까, 구원의 역사가 아니니까. 구름이 잔뜩 덮였다고 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어요. 광야 40년을 내내 다니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맞아요, 영광이에요. 그러나 그냥 그것을 눈으로 보고 어우 대단한데? 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고요. 왜?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마음으로 깨닫는 것, 이해하는 것, 그걸 가지고 자꾸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자꾸 듣다 보니까 여러분의 이해력이 높아져서 그 소리 하는 거구나 라고 지금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 여러분의 영특한 머리로. 아니에요. (42절에)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요. 또 나와요. 또 믿는 자가 많대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지금도 그렇죠. 출교를 당할까봐 벌벌 떨면서 다시 그 교회를 나가죠. 그 교회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자기가. 응? 결론이에요. 사실상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구별하시고 싶어 하시는, 굳이 이야기하면 심판이 이미 이루어진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이 한 절로 사실은 결론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뭐예요? 사람의 영광을 알겠어요,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 성전 6월절을 지금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금 그 절기를 그렇게 깍듯이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의 영광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야 하시라도 생각이나 했겠냐고요.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의심이나 했겠냐고요. 예수님이 복음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들 모두가 에브라임을 제외하고 유대 땅에는 예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 성전 헐라 그랬는데 우리가 46년 동안 지은 것을 너는 뭐 3일 만에 일으킨다고? 그 46년 동안 지은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 성전을 애지중지 섬기던 그들, 제사와 예배의 구원의 소망이 있다고 믿는 율법의 메인 인간들, 그들은 결국은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영광입니다. 사람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 한 줄이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등장한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복음의 입장이세요. 유대인들도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의심 없이 실제로도 그렇게 믿고 있을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러지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사람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걸로 드러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앞선 11절에 보면 분명히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헷갈리는 거죠. 9절부터 보면 유대 땅에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엄청난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지난번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이미 한 1년 전쯤 되거든요. 오늘 시점으로 봤을 때는 갈릴리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도 살리신 적이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 이미 숨이 넘어간 죽은 딸도 달리다꿈 살려내셨단 말이에요. 그때 그 말씀의 기록들을 다시 찾아가서 보면 그때도 온 유대에 그 소문이 다 퍼졌다고 나와요. 근데 반응은 없었어요.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다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어요. 그 예수가 누구야? 그가 누구길래 죽은 사람을 이렇게 살려내는 거야? 이거 임금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나사로 보자 라고 하는 것처럼 그 죽은 사람도 한번 만나보자 이런 기록이 없었다고요. 근데 이번 나사로의 경우는 달라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예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아주 큰 구경 난 거죠.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증거가 있으니까 이제 이거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11절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여기 9절이 시작되는 그 유대인의 큰 무리라는 이 표현이요, 이 오클로스 폴리스라는 그 표현인데 예전에 요한복음 말씀 전했을 때 14만 4천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나왔었던 내용이에요. 한 2년 가까이 된 내용이니까 잘 기억 못할지 모르지만 계시록 7장에 그 보면 죄송합니다. 7장 9절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제 그 구원을 기뻐하며 노래하는 그 14만 4천에 대한 그 설명을 하면서 그 사람들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양을 하는데, 이때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큰 무리가 오클로스 폴리스예요. 오클로스는 군중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영어 단어는 레블인데요. 이게 막 잡다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온갖 사람 다 온 거예요. 폴리스는 엄청나게 큰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클로스 폴리스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인데, 그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셀 수가 없는 사람들을 보통 그렇게 부르는 그 단어가 오클로스 폴리스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러 온 유대인의 큰 무리는 그냥 봐서는 어림짐작으로도 잘 세기가 쉽지 않은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봤을 때는 이거 밀란이 나겠다, 이거. 유대 법정이 이거 뒤집히겠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예수 죽이면서 나사로 같이 죽여버리자. 그리고 11절이에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가서 믿었다고 나와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셀 수 없는 무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다?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셀 수 없는 무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다. 얘기를 해보세요. 교회에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온다. 이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망설임 없이 부흥이라고 그래요. 하지만 37절 아까 읽었듯이 우리가 봤듯이 예수님은 그들은 믿은 게 아니라고 그러셔요. 그런 건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는 게 부흥이에요. 숫자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진리를 가로막는 종교 사기예요.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 만나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죠. 거기에 다 걸려드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 만나면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교회를 더 크게 지어요. 공간을 더 확보해요. 주차장을 사요. 몇 억이 들든. 더 많은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들을 기회가 더 많아진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면 개중에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더 늘어날 거라고 다들 믿어요. 이거 거부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 저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교회는 또 생기는 겁니다. 땅을 한 평이라도 더 사자 그랬을 때 거기에 의미가 주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교회 건물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니에요.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도 그걸 증명하고 있지만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눈앞에서 만난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복음서에서 유대 땅에 어디 한두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나요? 아까 말씀드린 오병이어 기적만 하더라도 장정만 5천이라 그랬어요. 12제자를 택했는데 그 중에 하나 이 가룟인 유다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돈괴를 맡은 자였다 그래요. 재정부장이에요. 돈을 아무한테나 맡기나요? 도둑인 줄 알면서 왜 거기다 맡겨요? 어쨌든 그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맡긴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 말씀 사역 공생애 내내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못 만나서 예수를 팔고 그리고 그 괴로움에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습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서 복음을 들은 적이 없어서? 아니에요. 자기 눈으로 보려고 그러고 자기 귀로 들으려고 그러고 자기 머리를 동원해서 깨달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를 팔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좀 마세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대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작고 허접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못 알아들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그들을 막은 거예요. 복음으로부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오늘 말씀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4일 전 5일 전 일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예수님의 정말 마지막 시간들이고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나 보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그게 복음인 줄이나 알았겠냐고요. 그들은 그것을 헬라어로 스타우로스라고 부르긴 불렀지만 그 스타우로스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인지 뭔지 알긴 했겠냐고요, 여러분. 그거를 스타우로스로 부르느냐 안 부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르면 뭐예요, 그렇게. 그 용어를 알면 뭐하냐고 도대체. 헬라어 언어를 그렇게 알아서 뭐하냐고요. 귀만 커지고 그냥 머리만 커졌는데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어서 그렇지만 온몸으로 확증하시는 복음 이전에 말씀으로 전하시는 마지막 복음이 여기에 실려 있다고요. 요한복음 12장에. 마지막이에요. 13장부터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과 같이 계셔요.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장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예수님의 대화는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게 돼요. 이미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구원의 에나르케로서의 예수님의 대화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들은 내 양들에게 나는 영생을 준다. 그 영생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런 정말 구구절절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신 그 말씀이 담겨있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진작에 끝났습니다. 말씀으로는 더 이상 들을 기회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이 눈앞에 있으니까 늘 볼 수 있어서 복음을 만만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 끝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12장은 당시 유대인들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5일 뒤에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마리아가 그 향유를 부으면서 몰랐어요. 5일 뒤에 죽을 사람에게 누가 호산나 다윗의 그 자손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요 그러면서 누가 흔들겠어요. 가장 악랄한 정치범에게 그 내리는 이 처형 방법이 그 나무에 매달려서 저주받은 상태로 죽게 만드는 건데요. 그 근처도 가면 안 되죠. 환영했다는 걸 만약에 들키게 되면 너 그런 사람을 환영했냐고 오히려 그게 덜미가 잡힐 그런 상황인데요. 몰랐어요, 다들. 십자가를 알았겠냐고요.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향한 최후의 복음 진술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처하시는 상황을 보면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말씀은 한 가지예요. 그 상황은 1절부터 11절까지 6월절 엿새 전 상황인 거고 12절부터 마지막 50절까지 그 이튿날 그러니까 6월절 닷새 전 상황으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역시 그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그 호 다나토스 호 스타우루스 그 십자가의 죽음에 모든 것이 맞추어져 있어요. 거기에 더 집중하고 계셔요.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통일되어져 있어요. 첫째 장면은 아시다시피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는 장면에서 하시게 된 말씀이 이제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베다니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6월절을 지키러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을 했고 그 가운데 특히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싶다고 했을 때 하신 말씀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두 번째 장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이 말씀을 좀 진지하게 한번 보세요. 저는 첫 번째 장면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두 번째 말씀으로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부은 향유의 값어치를 가룟 유다는 역시 돈괴를 맡을 만한 그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300데나리온은 된다고 바로 계산이 나왔어요.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줬어야 한다라고 말한 그 가룟 유다. 그리고 가룟 유다와 동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7절하고 8절이에요.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인데요. 이 장례할 날, 엔타피아 스모스입니다. 자유케 하는 죽음 엔타피아 스모스. 이 엔타피아 스모스는 어디 안에라는 그 전치사
헬라어 전사 엔과 그 다음에 무덤이라는 의미의 명사 타포스가 만나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엔타피아스모스는 무덤 안에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엔타피아스모스는 땅에 묻히는 날 혹은 땅에 묻는 의식,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이 확정된 날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8절에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있으니까 내가 간 다음에도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지만 내가 지금 떠나기 며칠 안 남았으니까 지금 나한테 이렇게 향유를 붓는 거에 대해서 너무 뭐라 그러지 말아라 라는 쪽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4일 전, 5일 전에 불의유도하라 라는 정도의 말씀을 지금 하실 지금 여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복음에 집중되어 있다고요. 불의유도는 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복음만 지금 남기고 가시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지금 계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8절을 직역해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너희는 너희 자신들 속에 항상 그 가난한 자를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무슨 의미예요? 사실은 너희가 가난한 자들이다. 그런 말씀이죠.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너희는 항상 나를 갖고 있지는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가난한데 그 가난함과 지금 그 가난함의 상대적인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는 뭐라 그러셨어요? 부활이요? 그 전에 뭐 빛이요, 또 선한 목자 여러 가지 말씀이 많았지만 그 한 가지 말씀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부활이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요. 그리고 진정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 지금 너희의 가난함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부활과 생명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 부활과 생명이 없는 가난함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나를 가질 수 없는 거 아니니 그게 없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들 자신 안에 그 가난한 자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언제나 나를 가지고 있지 않다.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정작 있어야 할 것은 너희에게 찾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7절로 돌아가 볼게요. 사실 이 7절 말씀은 어떻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최대한 좀 쉽게 이 말씀을 복음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보이는 것보다 그렇게 간단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7절 말씀의 이 배경을 최대한 간단하게 하여튼 제가 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말씀은 맨 뒤에 나오는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는 말씀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할 때 그것을 이라고 이 번역한 헬라어 대명사는 아우토인데요. 이런 자꾸 문법적인 걸 설명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근데 이렇게 설명 안 드리면 이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 아우토 대명사는 3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부었던 그 향유,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이걸 가리켜요. 그러니까 문맥으로도 알 수 있지만 이 아우토 대명사는 이 헬라어 대명사가 남성 대명사도 있고 여성 대명사도 있고 중성 대명사도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모든 명사 가운데 중성 명사는 이 향유, 미론이라는 단어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대명사는 그 성도 받기 때문에 여성 명사면 여성 대명사로 받아야 되고 남성 명사면 남성 대명 이런 얘기 지금 아세요? 지금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기 시험 보는 것 같으세요? 수능 보시는 것 같으세요? 중성 명사이기 때문에 중성 대명사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다른 오해 없이 그것을 이 아우토가 가리키는 것이 뭐요? 나드 향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순전한 나드, 이 나르두 피스티코스, 이 신실한 할 때 그 피스티코스의 그 단어인데요. 아주 순전한 그 나드라는 이 단어의 출처는 구약 성경의 아가서예요. 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솔로몬 임금과 술람미 여인의 그 애틋한 사랑을 그 기록한 책 아닙니까? 거기서 신랑된 솔로몬을 기다리는 신부된 술람미 여인이,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서 나오는 신랑을 향하여 전달하는 그 여인이 신부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향기, 대표적인 향수가 나드 향품이라는 그 기록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딱 이 세 번 그 나드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나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그 다른 것 같지만 같은 단어예요. 나르드라고 같은 단어입니다. 아가서 1장에 보면 솔로몬이 애틋한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1장 8절부터 보면 이 어여쁜 여자야, 내 사랑아,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막 이런 얘기 뭐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머리를 양쪽으로 이렇게 땄나 봐요. 내 복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막 이렇게 막 찬양을 해주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이야기를 해줘요. 그랬더니 아가서 1장 12절에서 이 술람미 여인이 화답을 합니다.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드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뒤에 가면 4장 13절과 14절에 나오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어쨌든 이 나드 향유는 이때부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신부가 신랑을 위해, 침상에 올라오게 되는 신랑을 위해 갖고 있었던 향수를 가리켜요. 예수님께서 죽었을 때의 그 죽은 시체의 냄새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넣는 향품, 모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향유를 부은 것을 가지고 어차피 죽을 예수님 몸에 향품을 쏟은 거다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신랑에게만 해당되어지는 향유지 시체에게 갖다 붓는 향유가 아니에요. 이건요. 그건 향품이에요. 근데 이 나드 향유는 문서를 찾아보니까 원산지가 인도 어디 히말라야 산맥 쪽이래요. 거기서 나는 향유가 어떻게 이스라엘까지 왔는지는 모르지만 외국 제품이라서 그런지 구하기도 힘들었고 오늘 가룟유다가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비쌌나 봐요. 마태복음 20장인가 보면 포도원 비유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일꾼의 그 하루 싹, 그 노동 품삯을 이야기할 때 한 데나리온이라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일반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얻는 품삯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결국은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나 될 거라는 이야기는 하루 노동자가 버는 그 삭을 300일이나 모아야 살 수 있는 그런 향유라는 의미이죠. 굉장한 그런 그 값어치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자신이 갖고 있었던 이 나드 향유를 부었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죽어버린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예수님을 뭘로?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듯이, 베드로전 3장 6절에도 나오지만 사라가 자기 남편 된 아브라함을 주로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그런 말씀처럼 이스라엘에 있어서 남편이라는 존재는 주입니다.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다스리는 자라는 의미예요. 나의 생과 살을, 나의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퀴리오스, 주인이라 그럽니다. 남편이에요. 신랑이 그런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듯이 예수님을 자신의 뭐로? 주로, 주인으로, 자기를 다스리는 세상 임금으로 맞이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신부에게 있어서, 그 아내들에게 있어서 신랑은, 남편은 곧 주인이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세상 임금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다는 거죠. 그러나 마리아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앞으로 5일 뒤에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렇게 내가 마음을 다해서 신랑으로, 남편으로, 주로, 세상 임금으로 맞이하고 있는 이 능력 많은 이분이 5일 뒤에 어떻게 될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닷새 뒤에 이제 어떻게 되세요? 죽으셔요. 예수님이 지금 7절에 그러시잖아요.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리하를 나를 위하여 엔타피아스모스,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엔타포스. 그 신랑은 죽어서 땅에 묻혀요. 나의 신랑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향유를 부은 그 남편은 죽는다고요. 이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면 죽었던 오라버니를 살려낸 것처럼 나의 생명도 살려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그래서 여인의 목숨처럼 여기는 그 귀한 향유를 다 쏟아 부었는데 그 눈에 보이는 구원의 소망이 이제 땅에 묻혀버리고, 믿었던 소망이죠. 그 믿었던 소망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엔타피아스모스. 예수님께서 땅에 묻히는 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날, 마리아는 그 향유를 기억하면서 보이는 소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확실한 증인이 되겠죠. 신랑으로 맞이한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향유를 허비한다고 이 병행 구절인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가보면,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인데요.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사람들이. 거기 보면 가룟 유다가 화냈다 그러지 않고 거기에 있는 주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화를 냈다 그래요. 막 화를 내면서 아가낙테오 뭐 이런 단어는요, 막 엄청난 분개예요. 막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는데, 그리고 책망하는지라 막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 엠브리에 마오마이 이런 단어는 막 씩씩대는 그런 단어예요. 그 분을 견디지 못해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가만 냅두라는 거예요. 뭔지 모르고 지금 그 향유를 붓는데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뭐가 좋은 거죠? 여기서 그냥 우리말로 해석이 되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카를로스 에르가조마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선한 일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로서의 그 카를로스 에르곤, 바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돌을 두고 예수님을 치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보였는데 그중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선한 일, 그게 지금 나에게 좋은 일이라고 하니 카를로스 에르가조마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는 이야기는 향유 부어서 냄새도 나고 참 좋아서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일을 하신 것처럼 이 여인이 한 행동 안에도 그 복음이 담겨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원문에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사실 돼 있지 않고 헤이스 에메, 그래서 내 안에서, 내 안으로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향유를 부은 행동 그 자체를 지금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일어날 어떤 그 일이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선한 것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7절 말씀은 향유를 부은 그 행동 자체에 대한 칭찬의 말씀이 아니라 나드 향유가 갖고 있는 아가서를 배경으로 한 그 말씀 안에서의 의미,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때에 그 상대가 신랑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증거로 내놓는 그것이 나드 향유라는 그 의미, 그리고 그 향유가 부어지는 과정에서 향유를 붓는 자와 그 향유를 받는 자의 의미, 향유를 붓는 자는 신부가 되는 것이고 향유를 받는 자는
신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향유를 받게 된 자가 땅에 묻혔을 때에 신랑이 죽은 겁니다.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 향유를 부은 자가 처하게 되는 상황, 그 입장, 이 모든 것이 카를로스 에르가조마이 선한 일이었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아들의 복음을 담고 있는 것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시겠죠?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얻게 되어지는 우리의 자유와 해방은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인 은혜의 복음 안에 있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로 그 전 7장에 이와 같은 자유와 해방을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남편과 아내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비유를 해주고 있죠.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남편은 퀴리오스, 주인이 되어지고 자신을 다스리는 자기의 생명을 주관하는 그 주인이 죽으면 나도 함께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세상 임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 아는 자들에게 이야기한다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해당이 된다는 거죠. 2절,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왜? 남편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 뭐니까요? 주인이니까요. 자기를 다스리는 세상 임금이니까요.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에게서 벗어나는 거죠. 남편이 없어졌으니까. 남편이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음녀라, 모이칼리스, 간음한 것이라. 그런데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 자동으로 그 법이 없어졌으니까. 자기를 다스리는 세상 임금이 없어졌으니까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그것이 간음한 것이 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비유를 해놓고 다음 절에서 다시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하죠. 같은 말씀이에요.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리스도의 몸은, 그 육체는 율법의 권위를 나타내는 그 형틀, 그 스타우로스, 그 나무 기둥에서 죽임을 당하죠. 그 기둥 자체가 율법의 상징이란 말입니다. 율법에 묶여서 율법과 함께, 율법과 하나 되어 죽은 걸 의미하는 그 몸입니다. 그 육체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율법,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세상 임금이 동시에 죽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 세상 임금이 죽었기 때문에 너희를 다스리던 그 율법도 죽은 거고, 율법 아래에 있던 너희도 죽은 거예요. 율법이 없으니까 이제 그 율법이 죽었기 때문에, 따라서 너희를 다스리던 그 율법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남편이에요.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심이라. 카르포 포레소멘, 하나님의 열매를 맺다. 구약성경에서 이 단어를 에프라트라 그럽니다. 에프라트의 명사, 열매를 맺다의 명사형이 에브라임이에요. 갑절의 열매를 맺다. 예수님이 그냥 에브라임에 가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인 복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인 그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복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다른 이, 헤테로스,
다른 걸로 오는 겁니다. 율법이, 사실은 율법이 안에 담고 있었던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른 걸로 오는 거예요. 다른 남편이에요. 그게 누구냐 하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에게 가게 하는 법이라는 말씀이에요. 뭐가요? 복음이요. 자유케 하는 복음이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생명을 주는 존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생명 아닌 생명을 거절하게 하시고, 그렇게 복음 안에서 생명이 거절당한 자들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랑에게나 주는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마리아는 불과 닷새 뒤에 누구를 잃는 거예요? 신랑을 잃고 그 예수와 함께, 율법과 함께 그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예수님이라는 그 남편의 죽음을 통하여 이제는 누구에게로? 다른 남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하시는 진리의 남편으로 갈 수 있는 여인이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게 선하다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장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헬라인들이 와서 만나자 그랬을 때 빌립이 안드레까지 쫓아가서 야, 우리 둘이 같이 가가지고 요청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 외국인들이 나를 만나려고 해? 대답을 안 하셔요. 뭐라 그러셔요?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가장 최선의 모습이에요. 만나자 그랬을 때 그 거절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나자 그런 사람 어떻게 다 만나주냐고요. 만났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냐고요. 만나면 구원이 이루어지냐고요, 여러분. 만난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면 만나죠. 예수님이 만나셨어요. 유대 땅에는 만날 사람이 없었어요. 나눌 말,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알아듣는 이가 없었다고요. 에브라임으로 가셨잖아요.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코코스투 시투, 이게 밀, 위트,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이 들지만, 이 시토스라는 단어인데요. 그걸 갖다가 이 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마태복음 3장,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의 신들매도, 신의 끈도 내가 풀 수 없는, 감당하기 어려운 분이다 라고 하면서 그분이 오시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했을 때 그 알곡이 이 시토스예요. 그러니까 한 알의 알곡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 사실은 더 맞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밀이 이렇게 해가지고 밀이 이렇게 해가지고 밀가루가 그냥 쫙 나와가지고 빵도 해 먹고 이렇게 되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씨, 생명을 품고 있는 진정한 그 알곡, 그것이 죽음을 통하여서, 그 죽음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24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31절에 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세상이죠. 성전이 다고 희생 제물이 드려지는 가운데 위로를 받고 보이는 소망이 소망인 세상이에요. 보이는 것이 전부인, 누군가가 나한테 위로의 말을 한마디 해주면 그냥 좋아하고, 누군가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하면 그냥 소망이 다 끊어진 것처럼 그렇게 실망을 하는, 보이는 것 때문에 일비하는 그 사람들, 그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미 이르러진 거예요. 어떻게 됐을 때?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났을 때. 그걸 뭐라 그러셔요?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요한복음 3장에서 이 말씀을 하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 율법의 가장 최악의 형틀인 거기에 달리게 됐을 때에 그렇게 죽게 되어지면, 그리고 15절에 뭐라 그러셔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믿음만이,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믿음만이 그리스도의 몸이 율법 아래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몸과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도 율법 아래에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남편처럼 섬겼었던 모든 보이는 소망이 이 세상 가운데 없어진 그 땅,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면서 소망이 완전히 끊겨진 저 사마리아 같은 땅, 하나님도 거들떠 보실 것 같지 않은 그런 절망적인 땅, 그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 유명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달리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후토스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면 자기 사랑을 확증할 수 없다고 하시는 그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다고요. 이 죽음이 복음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계시는 거라고요. 나도 향유가 부어지는 사랑하는 남편, 정말 내 생명 전체를 다 줘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았었던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는 보이는 소망 중에 소망이었었던 그 유대인의 왕, 예수는 닷새 뒤에 죽는 겁니다. 땅에 묻히는 그날 엔타피아스모스, 예수의 장례일, 그 장례일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듭되는 복음의 확인이에요. 이거 들으라고. 제가 한 절 한 절 나머지 말씀을 다 짚어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진지하게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우리 손안에 성경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열면 거기에 복음이 기다리고 있고, 언제라도 들춰내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항상 내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말고요, 이 복음이 없으면, 여기서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지 못하면 이제 그 예수는 닷새 뒤에 나흘 뒤에 이 땅 가운데서는 그 형체조차 찾을 수 없는 예수라는 것을, 그 절망적인 그 마음을 안고 십자가를 앞두고 겨우 나흘 앞에 있는 예수님을 면전에 두듯이 한번 복음을 보시라고요. 읽어도 그만이고 안 읽어도 그만인 그런 성경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혹시나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나 알고나 있는 건지, 도대체 영광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요, 소용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록된 말씀이 언제나 여러분을 살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또 이 마리아처럼 어디 또 향유 갖다 부어줄 사람 없나? 어디 가가지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긴 이거 갖다 주어줄 인간 없나? 보이는 소망 찾아 헤맬 수밖에 없다고요. 또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면서 누가 날 위로해 주지 않을까, 이쪽 가면 좋은 소리 한마디 해주지 않을까, 그 보이는 소망을 찾아서 헤맬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마세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라고요. 도대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에게 그걸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말씀이 무엇이 담겨 있는지 그냥 애써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뿐이지 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이 남겨가신 말씀은,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얼마든지요,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위로하고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생명과 이 땅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자유케 하시는 진리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엔타피아스모스. 우리의 모든 소망을 다 뺏어가시는 그날, 소망 없는 그 땅 가운데 예수의 장례가 치러질 때에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그 진리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보이는 것은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보이는 소망이 되지만 진리는 보이는 것에 구원의 소망을 절대 두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도 생명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생명마저도 잃게 되어지지만 이 세상에서의 이 생명이 하나님 앞에 이르는 생명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서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고 있었던 세상 임금이 완전히 쫓겨나가고 영원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왕노릇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엔타비아스모스, 율법의 남편으로 죽고 진리로 자유케 하는 신랑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